불안, 걱정, 미련은 흘려보내야 막힌 운이 순조롭게 풀린다. 성실하게 살고 선하게 베풀면 삶의 모든 풍파가 비켜갈 것이라 믿었습니까? 인내하고 또 참아내며 지난 세월을 버텨온 당신에게 남은 것이 오직 지친 심신과 깊은 탄식뿐이라면 그 방법은 틀렸습니다. 세상은 비우지 않고 채우려만 하는 자에게 결코 귀한 것을 내어주지 않습니다. 마음속에 가득 찬 불안과 걱정은 맑은 샘물을 오염시키는 흙탕물과 같아서 이를 그대로 둔 채로는 어떤 대운도 당신의 삶에 깃들 수 없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앞길이 막막한 이유는 당신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버려야 할 것을 움켜쥐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 마음의 짐을 내려놓는 법을 깨닫지 못한다면 당신의 남은 삶 또한 고통의 반복일 뿐입니다. 삶의 긴 여정에서 진정한 평온과 마주하고 싶다면 지금 당장 당신을 옥죄는 허상들을 흘려보내야 합니다. 더 늦기 전에 당신의 내면을 잠식하는 어둠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그 속박에서 벗어날 준비를 하십시오. 일부 불안은 미래를 훔치는 도둑. 어두운 밤 홀로 깨어 머릿속으로 수만 가지 상황을 그리며 가슴을 졸여본 적이 있습니까? 사람들은 흔히 앞날을 걱정하고 대비하는 것이 책임감 있는 자세라고 스스로를 위로하곤 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밤잠을 설쳐가며 매달리는 그것이 진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지혜입니까? 아니면 마음이 만들어낸 감옥에서 벌이는 처절한 예행 연습입니까? 불안은 소리 없이 찾아와 당신의 가장 소중한 현재를 갉아먹는 무서운 그림자입니다. 가장 화창한 날에도 내일 비가 올까 두려워하는 이는 결코 오늘의 눈부신 햇살을 누릴 자격이 없습니다. 삶의 긴 여정을 돌이켜 보십시오. 당신을 그토록 괴롭히고 밤잠을 설치게 했던 수많은 불안 중에 현실의 벽이 되어 당신을 덮친 것이 과연 몇이나 됩니까? 우리는 실제로 일어나는 고통보다 그 고통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상상 속에 자신을 가두고 스스로를 고문하며 살아갑니다. 이것은 마치 타지도 않은 배가 침몰할까 두려워 바다에 발조차 담그지 못하고 해변에서 벌벌 떨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불안의 본질을 깊이 들여다보면 그 안에는 모든 상황을 내 뜻대로 통제하려는 오만한 욕망이 숨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흐름을 내 손아귀에 넣고 흔들어야만 안전하다고 느끼는 그 어리석은 집착이 당신의 목을 죄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늘에 흐르는 구름을 붙잡아 둘 수 없듯 삶의 변화 또한 당신의 의지만으로 멈추거나 되돌릴 수 없습니다. 변화를 거부하고 오직 확실한 것만을 쫓는 마음이 클수록 불안의 뿌리는 더욱 깊고 단단하게 박히게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냉정하게 묻겠습니다. 당신이 불안해한다고 해서 단 한 번이라도 예정된 운명이 바뀐 적이 있습니까? 밤을 지새우며 근심한다고 해서 당신의 키를 단 한 치라도 더 키울 수 있습니까? 마음속에서 상영되는 수많은 시나리오는 실제 현실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허상일 뿐입니다. 그 허상을 실체라고 믿고 매달리는 순간 당신은 현재라는 유일한 진실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대우는 오직 맑고 고요한 수면에 달이 비치듯 평온한 마음에 깃드는 법입니다. 불안이라는 막대기로 마음의 호수를 계속해서 휘젓는다면 그 어떤 행운의 그림자도 머물 자리가 없습니다. 이제는 그 팽팽하게 쥐고 있던 통제의 끈을 조금씩 늦추어 보십시오.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일은 그저 강물이 흘러가듯 두어야 합니다.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라 할지라도 그 깊은 속은 언제나 고요를 유지하듯 당신의 내면 또한 외부의 소란에 흔들리지 않는 묵직한 중심을 세워야 합니다. 미래라는 보이지 않는 적과 싸우느라 오늘이라는 가장 귀한 보물을 도둑맞는 어리석음을 반복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지금 바로 잡아야 할 것은 내일의 계획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당신의 가슴을 가쁘게 만드는 그 거친 호흡입니다.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뱉으며
오직 존재하는 이 순간만을 온전히 감각하십시오. 아직 오지 않은 일에 대한 집착을 멈출 때 당신의 시야는 비로소 맑아집니다. 불안이 머물던 자리가 텅 비워질 때 삶의 순조로운 흐름은 비로소 시작될 준비를 마칩니다. 당신의 마음을 훔치던 도둑이 떠나간 자리에 평온의 싹이 돋아나고 있습니다. 2부 걱정이라는 이름의 헛된 수고. 눈을 감아도 머릿속이 분주하고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어 깊은 잠을 이루지 못하는 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고 스스로를 정당화하지만 사실은 같은 자리를 맴도는 짐승처럼 마음의 에너지만 무의미하게 낭비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생각이 많아질수록 길이 선명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욱한 안개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 같은 역설을 그대는 이미 수없이 경험했을 것입니다. 복잡하게 엉킨 실타래를 해결하겠다며 억지로 잡아당기면 매듭만 더 단단해질 뿐입니다. 걱정이라는 것은 마치 흔들의자에 앉아 몸을 격렬하게 흔드는 것과 같아서 부지런히 움직이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단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대는 지금 무엇을 위해 그토록 마음을 들볶고 있습니까? 혹시 걱정하는 행위 그 자체가 주는 가짜 안도감에 중독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불안하기에 걱정이라도 붙들고 있어야 직무유기를 하지 않는다는 착각 속에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혜로운 자는 대비를 할 뿐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대비는 비가 올 것을 예상하여 미리 우산을 준비하는 능동적인 행위이지만 걱정은 이미 준비를 마친 뒤에도 비바람이 무서워 창밖만 내다보며 떠는 수동적인 고통입니다. 우산을 준비했다면 그것으로 족할 뿐 비가 올지 말지를 결정하는 것은 그대의 영역이 아님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종종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영역까지 마음의 짐으로 짊어지려 합니다. 이것은 책임감이 강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지 못하는 오만함의 다른 모습입니다. 마음의 짐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결코 삶의 책임을 방기하거나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한 뒤에 그 결과에 대해서는 겸허히 하늘의 뜻에 맡기는 가장 높은 차원의 용기입니다. 자신의 손을 떠난 화살이 관역에 명중할지 걱정하며 뒤쫓아가는 궁수에게 남는 것은 지독한 허탈감과 상처뿐입니다. 이미 쏜 화살을 걱정하기보다 다음 화살을 준비하기 위해 호흡을 가다듬는 것이 진정한 책임 있는 자세입니다. 그대가 짊어진 걱정 보따리를 하나씩 풀어보십시오. 그 안에는 이미 해결된 일이나 결코 일어나지 않을 일, 그리고 그대가 결코 바꿀 수 없는 타인의 마음 같은 것들이 가득 차 있을 것입니다. 쓸모없는 짐을 지고 먼 길을 가려 하니 발걸음이 무겁고 삶의 여정이 고통스러운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이제 그 무거운 짐을 길가에 내려놓고 잠시 숨을 고르십시오. 그대가 걱정을 멈춘다고 해서 세상이 무너지거나 큰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대의 머릿속을 가득 채웠던 소음이 잦아들 때 비로소 문제의 핵심을 꿰뚫는 맑은 직관이 고개를 들기 시작합니다. 길은 머리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맑아진 마음의 눈으로 발견하는 것입니다. 복잡한 생각의 늪에서 발을 뺄 때 비로소 단단한 땅을 딛고 서 있는 자신을 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그대를 괴롭히는 그 근심을 잠시 멈추고 깊은 고요 속으로 들어가 보십시오. 마음이 맑아지면 걱정이라는 이름의 헛된 수고 뒤에 숨겨진 삶의 순리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 순리를 따를 때 억지로 애쓰지 않아도 모든 것은 제자리를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내려놓음은 상실이 아니라 새로운 가능성을 맞이할 수 있는 가장 넓은 그릇을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걱정이 비워진 그 자리에 비로소 세상을 꿰뚫어보는 지혜의 빛이 스며들고 있습니다. 그 빛을 따라 걷다 보면 어느새 과거의 낡은 습관들이 하나둘씩 떨어져 나가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3부 미련은 과거에 묶인 족쇄.
이미 흘러가 버린 강물에 손을 뻗어 붙잡으려 애쓰며 눈물 짓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난 세월 속에 두고 온 선택과 못다 한 일들에 마음이 머물러 정작 오늘을 살아가야 할 당신의 영혼은 텅 빈 껍데기만 남은 것은 아닙니까? 미련은 보이지 않는 사슬이 되어 당신의 발목을 단단히 묶고 뒤만 돌아보게 만드는 잔인한 형벌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과거를 반성한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이미 끝난 연극의 무대 뒤에서 내려오지 못한 채 혼자만의 대사를 되풀이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나간 일에 대한 후회는 이미 부패한 음식을 아까워하며 억지로 삼키는 것과 같아서 당신의 내면을 병들게 할 뿐 그 어떤 영향가도 주지 못합니다. 그때 그 말을 했더라면 혹은 그때 그 길을 선택하지 않았더라면 하는 망상은 당신을 돕는 지혜가 아니라 현실의 고통을 피하려는 비겁한 도피일 뿐입니다. 과거에 묶여있는 마음은 마치 등 뒤에 커다란 바위를 짊어지고 가파른 고갯길을 오르는 나그네와 같습니다. 한 걸음 떼는 것조차 버거운 이유는 당신의 체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이미 쓸모없어진 어제의 무게를 내려놓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성찰은 과거의 실수에서 지혜의 씨앗을 발견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오늘을 새롭게 설계하는 능동적인 행위입니다. 반면 미련은 과거의 상처를 계속해서 덧내며 스스로를 자책의 감옥에 가두는 파괴적인 집착입니다. 성찰은 거울을 보고 얼굴의 때를 닦아내는 것이지만 미련은 거울 속의 그림자를 실체라고 믿고 그것을 붙잡으려다 거울을 깨뜨리는 것과 같습니다. 과거라는 허상이 만들어내는 무게에 눌려 당신에게 주어진 가장 눈부신 선물인 지금 이 순간을 짓밟지 마십시오. 삶의 긴 여정에서 만나는 모든 인연과 사건은 그 쓰임이 다하면 자연스럽게 당신 곁을 떠나야 하는 법입니다. 다 타버린 장작에 다시 불을 붙이려 애쓰는 대신 새로이 타오를 장작을 준비하는 것이 이치에 맞지 않습니까? 마음이 과거로 달려갈 때마다 스스로에게 냉정하게 물으십시오. 내가 이 후회를 100번, 1000번 반복한다고 해서 이미 벌어진 일이 단 한치라도 수정될 수 있는가? 답은 명확합니다. 지나간 시간은 신조차 바꿀 수 없는 완결된 영역입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유일하고도 위대한 일은 그 과거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현재의 자리로 온전히 돌아오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상처 입은 과거를 보듬는 것이 자신에 대한 애정이라고 착각하지만 진정한 자애는 고통스러운 기억으로부터 자신을 해방하는 결단에서 시작됩니다. 미련이라는 족쇄를 차고는 대운이 흐르는 길목에 서 있을 수 없습니다. 운명의 큰 흐름은 뒤를 보며 걷는 자에게는 결코 그 길을 보여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망령이 당신의 귀에 속삭이는 자책의 목소리에 더 이상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그것은 당신의 성장을 방해하고 현재의 평온을 시샘하는 마음의 장난일 뿐입니다. 어제 내린 비로 오늘의 옷을 적실 수 없듯 어제의 눈물로 오늘의 기쁨을 가리지 마십시오. 당신이 미련의 사슬을 끊어내고 당당히 앞을 향해 고개를 들 때 비로소 닫혀있던 운명의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마음을 묶고 있던 족쇄가 풀려나갈 때 느껴지는 그 가벼움이야말로 당신이 되찾아야 할 본래의 모습입니다. 비워내지 못한 기억이 마음의 창을 가리고 있다면 이제는 과감히 그 창을 열어젖히고 새로운 공기를 받아들이십시오. 과거라는 무덤에서 걸어나와 생동하는 생명의 현장으로 복귀하는 순간 당신의 삶은 비로소 순조로운 항해를 시작할 것입니다. 이제 그만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가벼워진 어깨로 다음 여정을 준비하십시오. 과거를 보냈을 때 비로소 당신에게는 새로운 현재가 찾아옵니다. 사부, 흘려보냄의 참된 의미. 비운다는 말이 세상을 등지고 차갑게 돌아서라는 뜻으로 들립니까? 많은 이들이 내려놓음과 무관심을 혼동하여 스스로를 외로운 고립으로 몰아넣거나 삶의 의지를 꺾어버리곤 합니다. 하지만
부처의 지혜가 말하는 흘려보냄은 마음의 문을 닫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활짝 열어 모든 것이 걸림없이 지나가게 두는 관대함입니다. 무관심은 마음이 메말라 감각을 잃은 상태이지만, 내려놓음은 뜨겁게 사랑하고 최선을 다하되 그 결과에 묶이지 않는 자유로운 상태를 뜻합니다. 손바닥 위에 모래를 보십시오. 더 많이 가지려 손을 꽉 움켜쥘수록 모래는 손가락 사이로 허망하게 빠져나갑니다. 오히려 손바닥을 활짝 펼쳤을 때 모래는 그 자리에 온전히 머물며 당신의 손 위에 존재하게 됩니다. 삶의 소중한 가치들도 이와 같아서 집착의 힘을 뺄 때 비로소 당신의 곁에 온전히 머물 수 있는 법입니다. 강물을 보며 그 흐름을 닮으려 노력해 본 적이 있습니까? 강물은 길을 가로막는 바위를 만나도 싸우려 들지 않고 그저 옆으로 비껴 흘러갑니다. 더러운 오물이 섞여 들어와도 그것을 품고 아래로 흐르며 스스로를 정화해 나갑니다. 강물이 맑음을 유지할 수 있는 이유는 어느 한 곳에 머물러 고여 있지 않고 끊임없이 자신을 비워내며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마음 또한 이와 같아야 합니다. 기쁜 일이 오면 기뻐하되 그것이 영원할 것이라 붙들지 말고, 슬픈 일이 오면 충분히 슬퍼하되 그 슬픔 속에 자신을 가두지 마십시오. 모든 것은 인연에 따라 왔다가 인연이 다하면 떠나가는 바람과 같습니다. 바람을 가두어 소유하려는 자는 결코 바람의 시원함을 누릴 수 없듯이, 삶의 변화를 거스르려 하는 자는 평온의 근처에도 다가갈 수 없습니다. 비움이 곧 채움이라는 역설을 이해하고 있습니까? 가득 차 있는 그릇에는 아무리 귀한 보석을 넣으려 해도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낡고 해진 것들을 비워내야만 비로소 새롭고 귀한 것들이 들어올 공간이 마련되는 법입니다. 당신이 그토록 간절히 바라는 평온과 행운 또한 비워진 마음의 빈터에만 씨앗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무언가를 얻으려 애쓰기보다 지금 당신의 내면에 꽉 차 있는 불필요한 감정의 찌꺼기들을 흘려보내는 일에 먼저 정진하십시오. 내려놓는 순간 당신은 잃는 것이 아니라 비로소 온전한 자신을 얻게 됩니다. 무거운 배낭을 벗어 던진 여행자의 발걸음이 가벼워지듯 마음의 짐을 흘려보낸 당신의 영혼은 비로소 자유의 날개를 펴게 될 것입니다. 흘러가는 물을 억지로 막아 세우지 마십시오. 그저 흐르게 두는 것만으로도 세상의 많은 문제는 저절로 해결의 길을 찾아갑니다. 당신의 마음이 고요한 강물이 되어 유유히 흐를 때 비로소 그 물길을 따라 대운의 물결이 함께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비워진 공간마다 스며드는 평화로운 기운을 온몸으로 느껴보십시오. 그 평온함 속에 머물 때 당신의 삶은 비로소 막힘없이 흐르는 자연의 순리를 닮아가게 됩니다. 이제 당신의 내면은 거대한 바다를 향해 나아가는 맑은 물줄기와 같습니다. 오부, 운이 머무는 마음의 결. 남들보다 배로 노력하고 밤낮 없이 뛰었음에도 제자리 걸음인 것 같아 허탈한 마음이 든 적이 있습니까? 운이 좋은 사람들을 시기하며 나는 왜 이토록 지독한 가시밭길만 걷고 있는 것인지 하늘을 원망해 보기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대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대의 마음이 얼마나 날카롭게 날 서 있는지, 그리고 그 거친 마음의 결이 찾아오던 복마저 밀어내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막힌 마음에는 기회도 막히는 법입니다. 그릇이 뒤집혀 있으면 아무리 하늘에서 감로수가 내려도 단 한 방울도 담을 수 없듯이 마음의 문을 닫고 불안의 도끼를 품은 자에게 대우는 결코 머물지 않습니다. 운이라는 글자를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그것은 멈추어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움직이고 흐르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흐르는 것은 언제나 결이 고운 곳을 따라 흐르며 낮고 평온한 곳에 고여 깊어집니다. 세파에 찌들어 거칠어진 마음의 결을 그대로 둔 채로 큰 운이 찾아오길 바라는 것은 마치 가시덤불 속에 비단잉어가 살기를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대운은 결코 요란한 소리를 내며 찾아오지 않습니다. 이른 아침 소리 없이 내려앉는 안개처럼
평온을 되찾은 마음의 빈터에 슬며시 스며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대의 마음 결은 지금 어떠합니까? 사소한 말 한마디에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타인의 성공에 가슴이 쓰리다면 그대의 마음은 이미 독한 기운으로 가득 차 운이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준비된 자에게만 기회가 온다는 말은 단순히 능력을 키우라는 뜻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평온함을 잃지 않는 마음의 그릇을 먼저 빚으라는 뜻입니다. 마음이 고요해지면 세상의 흐름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폭풍이 지나간 뒤에 바다가 거울처럼 맑아져 하늘의 달을 온전히 품듯 마음에서 소란스러운 욕심을 거두어낼 때 비로소 삶의 커다란 기회들이 선명하게 모습을 드러냅니다. 운이 머무는 마음은 부드럽고 유연합니다. 딱딱하게 굳은 땅에는 씨앗이 뿌리를 내릴 수 없지만 보드랍게 일궈진 흙에는 작은 씨앗도 울창한 나무로 자라날 수 있습니다. 그대 또한 스스로를 너무 가혹하게 옥죄지 마십시오. 팽팽하게 당겨진 활씨 위는 결국 끊어지게 마련이며 긴장으로 가득 찬 마음은 행운의 손길을 거부합니다. 오히려 힘을 빼고 스스로를 너그럽게 대할 때 당신을 둘러싼 공기의 흐름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당신을 찾게 되고 닫혔던 문들이 하나둘 열리는 기적은 바로 당신의 평온함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대우는 먼 곳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당신의 깊은 내면에서 피어오르는 향기에 이끌려 찾아오는 손님입니다. 그 향기는 오직 비움과 맑은 성찰을 통해서만 만들어집니다. 이제는 남을 이기려 애쓰기보다 자신의 마음결을 다듬는 일에 정진하십시오. 거칠었던 마음이 비단처럼 부드러워질 때 삶의 모든 순조로운 기운이 당신을 향해 몰려올 것입니다. 억지로 쫓아갈 때는 멀어지던 것들이 당신이 멈추어 고요해질 때 비로소 당신의 품으로 안겨옵니다. 마음의 주름이 펴지고 평온한 미소가 깃들 때 당신의 삶에는 비로소 진정한 대운의 계절이 시작됩니다. 그 길은 결코 막힘이 없으며 거스름이 없는 지고한 평화의 길입니다. 6부 순조로움이란 무엇인가? 세상 일이 오직 당신의 계획대로만 흘러가야 한다고 굳게 믿고 있습니까?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에 부딪힐 때마다 화가 치밀고 세상이 당신을 배신했다고 느끼며 발을 동동 구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순조로움이라는 단어를 다시 한번 깊이 들여다보십시오. 많은 이들이 모든 장애물이 사라지고 오직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만 일이 풀리는 것을 순조로움이라 오해하곤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순조로움은 외부의 상황이 나를 위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 닥쳐도 그 흐름에 저항하지 않는 마음의 상태를 말합니다. 거친 파도가 몰아칠 때 그 파도와 싸우려 드는 배는 결국 파손되지만 파도의 리듬을 타고 함께 움직이는 배는 무사히 바다를 건너는 법입니다. 그대는 지금 삶이라는 바다 위에서 파도를 원망하며 노를 젓는 데만 온 힘을 쏟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인생의 긴 여정에서 만나는 고난과 역경은 당신을 괴롭히기 위해 찾아온 적군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치 강바닥의 돌멩이가 물의 흐름을 바꾸어 산소를 공급하듯 당신의 영혼을 깨우고 새로운 길로 인도하려는 자연스러운 섭리일 뿐입니다. 저항하는 마음이 클수록 고통의 크기도 정비례하여 커집니다. 일이 꼬인다고 느낄 때 잠시 멈추어 서서 그 상황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여 보십시오. 받아들임은 패배를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비로소 문제의 실체와 화해하는 가장 지혜로운 전략입니다. 물처럼 낮은 곳으로 흐르는 지혜를 배우십시오. 물은 산을 만나면 돌아가고 바위를 만나면 갈라져 흐르며 결코 산을 옮기려 하거나 바위를 부수려 고집 피우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물은 모든 장애물을 지나 거대한 바다에 닿습니다. 억지로 밀어붙여 얻어낸 결과는 반드시 부작용을 남기지만 순리에 따라 이루어진 일은 뒤탈 없이 평온한 열매를 맺습니다. 그대가 세운 수많은 계획과 욕심이 오히려
삶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가로막는 둑이 되고 있지는 않은지 성찰하십시오. 둑을 허물고 마음의 물길을 터줄 때 비로소 대운의 물결이 당신의 삶 구석구석까지 막힘없이 스며들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뜻대로 되어야 한다는 강박을 내려놓는 순간 당신은 비로소 세상과 하나가 되는 자유를 맛보게 됩니다. 순조로움이란 결국 내 뜻을 꺾고 하늘의 뜻에 합치되는 고요한 일치입니다. 폭풍우 속에서도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는 자에게는 폭풍우조차 축복의 비가 됩니다. 당신이 저항을 멈출 때 세상은 비로소 당신을 돕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길이 막혔다면 그것은 잠시 쉬어가라는 신호이거나 더 좋은 길로 안내하려는 우회로임을 신뢰하십시오. 조바심을 버리고 삶의 속도에 당신의 호흡을 맞출 때 비로소 만물이 당신을 향해 미소 짓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애쓰지 않아도 이루어지는 무위의 경지는 오직 자기 중심적인 고집을 꺾은 자만이 도달할 수 있는 낙원입니다. 이제 당신의 삶은 거스름이 없는 맑은 시냇물처럼 고요하고도 힘차게 대양을 향해 나아갑니다. 이 평온한 흐름의 끝에서 당신이 마주하게 될 마지막 진실은 무엇입니까? 7부 지금 이 순간의 온전함, 불안이라는 도둑을 쫓아내고 걱정이라는 헛된 수고를 멈추며 미련이라는 족쇄를 풀어낸 지금 당신의 내면에는 무엇이 남아 있습니까? 비워진 그 자리에 비로소 찾아든 것은 그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깊은 고요와 온전한 자기 자신입니다. 우리는 일생을 바쳐 행복이라는 파랑새를 찾아 헤매지만 정작 행복이 머물 수 있는 유일한 장소인 지금 이 순간은 늘 소홀히 대하며 살아왔습니다. 내일의 화려한 꽃길을 꿈꾸느라 오늘 발밑에 피어난 이름 모를 들꽃의 향기를 맡지 못하는 것이 우리네 어리석은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그토록 갈망하던 대우는 먼 미래의 보상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당신이 내쉬는 평온한 호흡 속에 이미 깃들어 있습니다. 불안도 걱정도 미련도 없는 텅 빈 마음으로 현재를 마주할 때 당신은 비로소 세상의 주인으로 우뚝 서게 됩니다. 깨어있는 삶이란 거창한 수행이 아니라 밥을 먹을 때는 오직 먹는 일에 온 마음을 다하고 길을 걸을 때는 오직 걷는 발걸음의 감각에 집중하는 지극히 평범하고도 위대한 태도입니다. 마음이 과거로 달아나거나 미래로 숨어들지 않고 오직 현재라는 찰나의 시간에 단단히 뿌리를 내릴 때 삶의 모든 매듭은 자연스럽게 풀리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일이 순조롭게 풀리는 대운의 실체입니다. 마치 맑은 거울에 사물이 있는 그대로 비치듯 깨어있는 당신의 눈에는 세상이 주는 기회와 지혜가 단 한순간도 놓침없이 포착될 것입니다. 고통은 언제나 현재를 거부하는 마음에서 비롯되지만 평온은 현재를 있는 그대로 껴안는 용기에서 피어납니다. 삶의 긴 여정 속에서 만난 모든 시련은 결국 당신을 이 고요한 순간으로 인도하기 위한 자비로운 가르침이었음을 이제는 이해하시겠습니까? 이제 더 이상 밖에서 복을 구걸하지 마십시오. 당신 자신이 이미 움직이는 복의 근원이며 당신의 평온한 마음이 곧 세상을 밝히는 등불입니다. 지나온 세월의 모든 눈물과 한숨을 이제는 따뜻한 미소로 녹여내고 오직 지금 이 순간에 주어진 생명의 경이로움을 온몸으로 찬탄하십시오. 당신이 평화로우면 당신이 머무는 곳이 곧 극락이며 당신이 웃으면 만물이 함께 춤을 출 것입니다. 비워진 마음에 대운의 씨앗이 내렸으니 이제는 그 씨앗이 찬란한 결실을 맺도록 평온의 물을 주며 하루하루를 소중히 가꾸어 나가십시오. 당신은 이미 충분히 고귀하며 있는 그대로 온전한 존재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당신의 앞날을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축원합니다. 지나온 삶의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당신의 어깨가 깃털처럼 가벼워지기를 발원합니다. 불안과 걱정이 떠난 자리에 지혜의 꽃이 만발하고 미련이 사라진 자리에 자비의 향기가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당신이 걷는 모든 길에 장애물이 사라지고 만나는 모든 인연이
당신의 성장을 돕는 귀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잠들 때는 평온한 안식이 함께하고 눈 뜰 때는 설레는 희망이 당신을 맞이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대의 가정에 화목의 기운이 넘쳐나고 하시는 모든 일들이 마치 봄눈 녹듯 순조롭게 풀려 마침내 큰 복락의 바다에 닿기를 두 손 모아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대는 이제 진정한 평화의 주인입니다. 성불하십시오.